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이 찾아서 미 대륙으로 가서 도착해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가서 칠면조를 잡고 원주민들과 함께 나눴던 땡스기빙 데이 행해졌던 것을 정하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정하다 보니 우리 교회력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면, 추수철이라고 한다면 11월 셋째 주일 정도 되면 김장도 끝났고 추수도 벌써 끝났고 김장도 끝난 상태라서 좀 늦은 감이 있는 상태라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 섬기는 그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추석 주간은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당신네들은 도대체 추수를 언제 하오? 물어보면 추수처럼 날씨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때에 추수한다라고 해요. 아유, 뭐 우리가 뭐 설이 내리고 뭐 10도 이하고 우린 그런 거 잘 모르니 대개 양력 달력으로 그때가 언제쯤이요? 했더니 요즘이라고 말을 하면 요즘 추수철을 합니다. 물론 추석 주간에도 이런 벼가 하기도 합니다만 대개 10월 마지막 주, 10월 달까지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난 시점이 11월 첫째 주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기가 적합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우리 한국적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유념해 주시면서, 그렇다고 보니 우리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1년을 한때 모아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기야말로 아주 귀한 절기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미국 할머니, 미국 권사님도 계시지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의로 굉장히 크게 또 행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우리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절기 속에서 가장 성탄절보다 더 크게 감사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절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절기 가운데 이 절기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1년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감사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과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감사를 캐내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불평과 원망을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감사를 캐내는 사람이 있더라 이야기지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여러워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불평과 원망한들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집니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나아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쓰실 때는 우리 다음 주일에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 우리 오고 가는 택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됐어요. 감사를 한번 기록을 해보면서 모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까? 감사하고 편하고 이것이 더 많았습니까? 더 많은 것은 이렇게 하다가 불평 한번 탁 그것만 갖고 우리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밥 잘 먹은 것도 감사하고요, 잠 잘 잔 것도 감사해요.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행운과 불행 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행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얼굴이 너무 이뻐요. 미스 코리아 버금가는. 그래서 옷을 곱게 입고 화려하게 차려 입은 여자 한 분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우리 집에 어떤 이렇게 이쁘신 분이 서성거리고 있으니 주인이 묻습니다. 누구시오?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행운입니다. 행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하고 다니며 은혜를 베풀고 행운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서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빨리 들어오시오. 그 여자가 얼굴이 참 예쁜 여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 뒤에 따라붙은 한 여인이 또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너무 못생긴 게 아니고요, 못생기도 못해 불쾌한 거예요. 엄산한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는 얼굴이에요. 엄산한 거예요. 바짝 따라붙어서 같이 들어오려고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이 묻기를 당신은 누구요?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불행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재앙을 뿌리고 아픔을 뿌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벌컥 화를 내면서 썩 물러가시오. 썩 물러가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차가운 미소를 흘리면서 대답하기를 조금 전에 당신이 환영하며 맞아들인 그 여인이 우리 언니인데 미안하지만 나는 언니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면 우리 언니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우화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불행과 행운, 행운과 불행은 늘 함께 따라붙고 지나간다는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시대의 나라가
참 멸망해서, 그러다 보니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타 나라에.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왕 다음에 실권자 총리 되어졌으니 성공한 거 아닙니까? 럭키. 당신은 럭키. 행운이라고. 출세의 절정에서 행운을 지키면서 해피하게 늘 미소 짓고 삶을 살아나갈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따라붙은 거 아니? 불행이 따라붙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쌓아 누리고 있던 그 행운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불행이 따라붙은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갔더니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니엘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인생 말년에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공격을 받습니다. 참 좋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불행했지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불행입니다. 근데 그 와중 속에서 그 나라에서 참으로 큰 나라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행운을 붙잡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참 훌륭한 출세하고 성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사람들로부터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 와가지고 자리 잡고 좀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아니, 총리로부터 떨어져서 평면으로 사는 것까지도 좋아. 근데 잘못하다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것은 다리오라고 하는 큰 왕이 120도를 나누어서 관리들을 120명을 세웠겠지요. 그들에게 보고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를 뒀는데 그 위에 관리 위에 120명의 관리 위에 3명을 뒀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총리 위에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2명이, 저 사람 다니엘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어떻게 총리가 되어졌는지.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 사람이 괜히 다리오 왕 앞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경향을 볼 때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자 저 사람만 없으면 총리 2사람이 우리도 빛을 보겠다 생각해서 정적 없애기에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졌는데, 거기다가 다니엘은 나이가 참 80이 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또 총리와 고관들이 저를 섬겨야 되니, 그래서 고안한 것이 저를 잡아 끌어내서 죽여야겠다. 그리고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겠냐 하고 아주 작정하고 찾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가 뭐 털면 문제가 다 있다고. 우리 모두 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다 나의 못난 모습을 보지 말고요, 집사님 나 이쁜 모습만 봐주세요. 옆 사람 보고 그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나 못난 모습 보지 마시고 이쁜 모습만 봐주세요. 자꾸
여러분, 내 못난 모습이 자꾸 나타났을 때마다 눈 좀 감아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을 못난 모습을 좀 찾으려고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작정하고 찾으니까 찾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선거철 되고 청문회가 되어지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청문회 때 그거 사실을 알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청문회 때 모든 것을, 그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또 망신주기 하는 것만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직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랬다고 저랬더니 망신주기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좀 그 인상 좀 찌푸리지 아닐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때 참으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문제 삼으려 한다면 누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찾으려고 했더니 4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으려고 찾아도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뭐도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네. 아무 작정하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작정하고 망원경을 보고 현미경으로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다니엘은 왕이 맡긴 나라의 일을 부패한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잘 수행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국사를 하며 충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한 것이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충성은 한 인간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을 총리로 세운 것 같았지만 다니엘은 그 위치가 총리로 맡겨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와 총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알고 그 일에 충성되이 잘 수행했다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사람에게 실수나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일이 험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험없이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왔는가 하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더니 그 업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어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역할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사장이 나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장을 통해서 맡겨주셨고, 그러기에 그 일에 험없이 소홀함이 없이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시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능력을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어제도 그 일을 감당했기에 오늘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직장 현장에서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이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러한 이들을 미워하며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 도움 없이 너 자신의, 너가 능력 있지 않냐? 너가 꾀가 있지 않냐? 너 힘 있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그토록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향한 공격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들은 국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고발할 수 없을까라고 찾았더니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흔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주일날 시험치게 만들고 주일날 피치 못한 사정을 만들게 합니까? 신앙을 흔들게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니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었어요. 고발할 수 없었어요. 그는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가만보니 저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살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흠집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흠이 없으면 흠집을 내서라도 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위대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게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당 모의한 것이지요.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한 가지 법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왕 앞에만 30일만, 그것도 한 달만 왕 앞에만 구하게 하고 다른 신에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그냥 사자굴에 넣어봅시다. 이것은 다리오 왕의 그 타락한 본성을 한번 건드리고 기분 좋게 하고 저 사람도 좋고 저 다니엘도 잡아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리오 왕은 부하들의 이러한 제안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리오 왕이시요, 다리오 부하들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고요. 이 말은 당신 왕 앞에 완전히 더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보여주게 하는 30일 동안 이 백성들 모두가 당신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나타내 보여보십니다. 사람들의 구함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왕 앞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부하들의 제안을 쾌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다리오 왕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그 일을 성사시키고, 그들이 사탄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참 교묘해요. 이 법을 왕이라도 변개치 못하도록, 이 금령을 변개치 못하도록 금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그 법을 통과시키면 왕조차도 그 법을 변개치 못하는 법이에요. 그때 총리와 고관들이 특별히 이것은 누구라도 변개치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왕의 교만함을 더 자극시켜서, 그러고 듣고 보니 병 안 바꿔도 될 것만 같아서 좋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다리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붙잡혔는지 잡힐 줄은 알았겠습니까? 다리 왕은 다니엘을 참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를 좀 구해볼까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다니엘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들의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요, 이 세상의 왕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변개치 못하도록 다 각본을 다 짭니다. 다 짭니다. 악한 사탄은 왕조차 다니엘을 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짜요.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대적들에게 좋은 공격의 무기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대적들에게 조롱과 박해가 근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나의 삶에 유익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이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 다가가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짜려요. 법을 만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상황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가 되어서 죽게 되어지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섬겼는데 도대체 이 일이 웬일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30일 동안이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 안 해도 돼요. 그동안 지금까지 늘 하던 기도했는데 내가 30일 동안 쉰다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게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하지 말고 창문 닫고 또 정하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확 뒤집어 써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께서는 뭐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건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아니 입을 벗고 하나 입을 뒤집어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이신데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못 들으실 분이시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사탄 대적들에게 보란 듯이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입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붙어주실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하다라고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죽는 것을 더 귀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요,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 하라고. 죽이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생명이 다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더 화가 나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왔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물질을 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다 아프게 합니다. 부부가 아프게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아프게 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번에 그냥 참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을 중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문을 닫고 때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숨기려고 또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의 지배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결과에 딱 먹고 어린이도요, 한 돈 $10,000 줘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결과에 의해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과. 근데 지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니엘은요,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은 기도의 삶 속에는 감사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날 줄 알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연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면 나를 어떤 결과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되어지고 선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일관되어진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요, 불평은 저절로 돼요. 불평은, 원망은요, 안 가르쳐도 그냥 저절로 애기들도 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훈련해야 합니다. 습관되어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이 물러갈 겁니다. 원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감사로 충만되어진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운과 불행이 같이 있다고 할 때 행운을 붙잡으며 행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소문이 나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훈련되어진 감사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도와 감사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저 사람 정말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이렇게 소문났으니 훈련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잘 안 됩니다. 불평은 저절로 돼요. 원망은 저절로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감사해 보십시오. 입술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자기의 삶에 대한 드림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에 해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도 다니엘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도전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배의 삶을 접고 기도의 삶을 접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같이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1년을 한동안 모아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흔히 감사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성도의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모든 일을 접할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의 은혜가 충만함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 보십시오.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로 나타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에 일관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에 대한 도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감사의 끈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캐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습관화되어지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